오늘 가룟 유다가 배신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의 신문을 끝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잡아온 예수를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대 백성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결국 로마의 손을 빌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자면 빌라도는 로마 디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임 소위가 처음으로 부대에 부임하면 병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계급으로 보면 소위가 병사들보다는 높지만 병사들, 특히 상병장들은 이미 그 부대에서 1년 이상을 지내면서 부대의 분위기나 전통, 혹은 부대가 해야 하는 임무나 역할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위보다 훨씬 익숙하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소위가 첫 부임지에서 그 부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않은 채로 뭔가 바꿔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결국 병사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으로 부임했을 때 빌라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미개한 땅, 못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스라엘에서 할 필요가 없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전역에 황제의 형상을 전시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교도의 종교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하게 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시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강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로마의 총애를 얻은 후에 다른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빌라도에게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접근해서 빌라도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제휴가 형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유다가 예수가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후회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죄를 뉘우칠 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는 메타멜로마이가 아니라 메타노에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감정적인 후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다가 주님께 나아가려 하거나 다른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할 때 무죄한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도 무죄한 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사무엘상 25절에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날 때에도 똑같은 의미로 무죄한 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에게 어떠한 죽음의 이유도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이미 이들 마음속에는, 이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예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무슨 상관이냐, 유다 네가 팔았으니 그 책임도 너에게 있다라는 반응이지요. 결국 유다는 성소에 은을 던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았을까요?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를 최면을 걸어서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팔아 넘겨버렸다면 정말로 베드로와 다르게 목숨까지 잃은 유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유다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를 팔아버리는 특별한 아주 비밀스러운 사명을 받았었다,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용받은 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단 사설이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볼 때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자기 맘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을 때 그 마음의 기대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잡고 있었던 손을 살짝 놓고 자전거를 밀어주지요. 그럼 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움직이고 페달도 밟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익히게 됩니다. 유다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 예수님의 등을 살짝 밀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위기에 몰리게 되다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보니까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군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게 한 마귀의 생각이 바로 예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배신의 진짜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유다가 한 일의 결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유다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모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때 선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남는 게 많이 없어 보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역의 결과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법 많이 모였을 때에, 다시 말해 사역의 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생각하면 사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사역을 동역자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을 뒤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곧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역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 생각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롯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